예수님은 12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을 쫓아 그렇게 오르신 것이죠. 8명의 제자를 그곳에 남겨둔 채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지요. 그 모습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잘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짓이겨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그 밤을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감람 열매가 짓이겨져서 기름으로 즙이 짜지듯이 예수님은 온몸으로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까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소수였지요. 소수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어떻든지 공경에 빠뜨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질문도로 했고 그랬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군중들이 돌변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조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손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구속의 성취를 위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손에 예수님이 내어놓지 않았지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구속의 시간대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을 이루실 붙잡을 그 때가 정확한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위하여 오신 거죠. 그 구속에 성취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피할 길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 때를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를 털고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신 것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자들의 힘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렸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성취를 위한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룟 유다와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맞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처 말씀이 끝맺기 전에 무리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 중 한 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가 누구냐? 12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의 인도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와 그리고 파송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12 중 하나였죠. 12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제자였지요. 유다는 바로 12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와 함께 그들 가운데서 한 패거리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일에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거래를 했던 것이죠. 유다는 누구보다도 12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시는지 그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무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항상 그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 이건 습관을 쫓아가셨으니까요. 이를 12 중 하나인 유다가 모를 리가 없지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 잘 알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견된 무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유다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이더라.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결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함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보세요. 뭐였습니까? 검과 몽치였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검과 몽치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검은 검이고 몽치는 몽치예요. 여기서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작은 손에 들고 있는 곤몽 같은 몽둥이예요. 이 검은 누가 소지하냐면 당시에 군사가 소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지했던 것이 검입니다. 그러면 몽치는 누가 소지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는 성전 수비대들이 소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성전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검과 몽치, 몽둥이를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견된 성전 수비대가 함께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은 군대를 이끄는 부장이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인들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깊이 살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냐면 정치적인 폭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킬 주동자쯤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몽치를 들고 왔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휘하에 있던 성전 수비대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냐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와 성전 수비대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뜻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폭도,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더럽힌 자, 이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했던 겁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폭도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개입하도록 모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부장 정도가 대단히 높은 지휘급에 있는 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것은 뭐 한 20명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휘하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군에 대한,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동자로 여겼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대항하는 반란자, 폭동자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성전 수비대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 자, 성전을 더럽힌 자를 체포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지요. 로마 정부의 폭도자로 붙들지 못한다면 성전 수비대가 나설 것이고, 성전 수비대가 나서지 못하면 로마 군대가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을 대단히 두려워했을 법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부하들을 이끌고 올 때에 군사 작전을 방불한 군호까지 짰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이 군호를 짰다는 것은 군사 작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호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신호를 주면 체포하도록 군호를 짰습니다. 그 신호는 내가 인사를 하면,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면 그가 너희가 체포할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히 잡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군대와 성전 수비대와 군호를 다 짜고 난 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를 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는 서로 만나 정당한 인사를 나눌 때, 다정한 인사를 나눌 때 행하는 인사법이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우리나라 풍습에 남녀 간에, 이성 간의 입맞춤 정도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입맞춤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큰 의미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친밀감의 회복, 이것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존경스러운 의미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때로는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때로는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특별히 또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이것은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인사가 입맞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사였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입맞춤은 뭐 입에 맞추는 키스가 아니라 볼에, 뭐 이런 신체 다른 부위에, 뭐 이마에 이런 입맞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입맞춤의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입맞춤의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경과 사랑, 용서와 헌신, 그리고 아주 가까운 형제 간에 나누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입맞춤은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을 방불한 군호였습니다. 친근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감추어진 비열한 배신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모독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홀로 더러운 것에 기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폭풍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천부장을 동원한 겁니다.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가 우리가 잡을 사람이니까 잡되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면서 붙들되 아주 단단하게 붙들어라, 아주 결박하되 잘 결박하여서 단단하게 결박해서 끌고 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군호를 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아주 사랑스러운 용어인 랍비요, 이렇게 부르죠. 랍비요. 유다는 겉으로는 존경심과 사랑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열하고 아주 가증스러웠던 겁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친근한 인사를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느꼈을 모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행동은 군사들에게 신호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표현한 이 입맞춤은 좀 더 과격하고 좀 크게 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랍비여 하고 부르니 군사들, 따라왔던 군사들, 그리고 12 제자들 모두 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검과 부하들은 다 몽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예수님께 걸어가더니 아주 사랑스러운 언어로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온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과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입맞춤의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열렬하게 인사했습니다. 랍비여라고 부른 것은 군사들에게 이분이다. 자, 내가 입을 맞추면 너희들은 붙잡아라
라고 군어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랍비어 부르고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모욕적이고 가증스러운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인사 행위 속에 감추어진 가증스러운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친구여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곳에 왜 왔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이미 그에게도 당부하셨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 가증스러운 자, 악한 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향한 끝없는 한없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단순하게 예수님을 체포했다, 예수님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체포하는 장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손을 대어 잡았다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원함으로 붙잡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구속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즉시 수습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할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병행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0절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누가복음 22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요한복음 하나 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병영 본문에서 비교해 보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와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월절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칼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22장 34절부터 38절. 누가복음 22장 34절부터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로 38절.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사명.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은 저들의 사명의 중대함,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제 내게 준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로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전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각오, 이런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저들은 이제 전쟁하려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족하도다. 그냥 두어라. 이렇게 거절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됨의 사명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됨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칼로 이해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저들은 칼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였습니다.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이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수습하기 위하여 말고의 귀를 들어서 그 귀에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을 곡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검과 몽치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세우는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룰 나라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속을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자진해서 붙들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군사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와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주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도록 하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성경에 약속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도전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증함을 보면서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정스럽게 라피어라고 부르면서 평소에 하지 않는 인사를 과격하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합니까? 유다의 가증스러움, 유다의 그 배신, 배반의 행위가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치를 떨 만큼 때로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그 가증스러움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아요.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군사를 대동해서 찾아갔지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나와 유다를 비교할 때 나는 최소한 유다와 같지는 않아. 그래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가증스럽지는 않나요? 나의 모습,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혹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간교하고 사악한 점은 없나요? 얼마든지 나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다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나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열정을 깨닫게 하지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단히 용기 있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칼과 몽둥이 앞에서 아무런 저항,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감추어진 칼을 빼어냈습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쳤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치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반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의 결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즘 일어나 보면, 아침에 밖을 나가다 보면 언제 그렇게 모였는지 모를 수많은 이슬방울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저녁에는 볼 수 없는 이슬방울입니다. 밤새도록 모여진 습기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그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곡식에 중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신앙의 결정체는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신자와 신실한 제자의 차이가 평소에는 없어 보입니다. 누가 신실한 제자인지, 누가 배신자 역할을 할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의 결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배신자인지,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게 고난이 닥치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무게가 내게 눌려질 때, 그때 비로소 배신자와 신실한 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준비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기도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뒤따라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처하는 일에 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말씀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불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칼을 준비하는 자는 칼을 드러낼 것이고, 불평을 준비한 자는 불평을 토로할 것이고, 불만을 준비하는 자는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미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움을 토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준비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자리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품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칼입니까?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에 그 결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칼을 품고 있는지, 미움을 품고 있는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버릴 것은 가감히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송과 경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내시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